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보혈을 통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시작. 보혈을 통해 죄에서 자유를 얻으십시오. 오랜만에 다시 이제 사도신경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한 2번, 3번 정도 남았거든요. 오랜만에 우리 사도신경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사도신경의 의미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볼펜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볼펜 좀 나눠주시고요. 네. 우리 주부 여기 말씀 스케치북 면에 있는 이 부분도 함께 채워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고백이 어떤 의미들인가, 이 고백 가운데 과연 성경과 어떤 의미들이 이렇게 엑기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좀 열심히 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크게 4번째 파트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나눴고, 이후에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백 역시 한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 조직이 아니라, 사회와 같이 피라미드 같은 이런 조직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공동체. 서로 먹고 노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라는 것들을 2달 전에 나눴네요. 그렇죠? 기억이 나시네요. 2달 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죄사함의 감격이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뭐냐면, 몸의 부활과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만의 어떤 특징, 교회 공동체만의 이 정체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일반 공동체랑 하등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교회 공동체의 2번째 시간으로 죄사함의 감격이 있는 공동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신경의 부분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잘 와닿게 의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2번째 한번 시작.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죄사함 받은 자들의 무리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이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뭐와 같냐면 스컹크 같대요. 스컹크. 여러분 스컹크 그 동물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예, 아시죠? 약간 다람쥐보다 큰데 이 스컹크는요 연약하니까 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맹수가 오거나 자기가 힘에 딸릴 때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독한 방구, 지독한 냄새를 뿌려서 나를 잡아먹으려는 이 맹수들에게서 나를 보호합니다. 근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 스컹크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컹크처럼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한 악취를 풍긴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악한 냄새만 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자꾸 스컹크처럼 살아갈까요? 저는 분명히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사함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설령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심히 미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에게 지금 바로 다시 네가
지독한 냄새를 풍겨서 이 상황을 모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자꾸 거기로 이끕니다. 그렇죠? 누가 나한테 상처 주면 야, 넌 2배로 줘.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야, 넌 거기 가서 깽판을 쳐. 막 우리 옛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부추긴다. 스컹크처럼. 이렇게 한번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우리는 실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연약함이 극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많은 돈 가지고 더 여유가 있어야 하고 남을 더 잘 여유있게 도와줘야 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의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도 한데 물론 뭐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돈을 좀 가진 사람들의 행위는 그 돈을 가진 지위만큼 자신이 갑질해보고 싶고 그 재산의 힘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심지어 돈이 많아도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린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발견해요. 저는 그 모든 것이 이 실상은 자기의 실존이 연약하고 볼품없음을 무의식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에 한번 숨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커다란 쾌락을 채우고 항상 욕구불만의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텅 빈 연약한 영혼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먹고 살만은 한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방황하는 또 다른 삭개오와 또 다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들과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바로 오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도 스컹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오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 존재가 진정으로 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변화한 분들을 꽤 여러 번 목도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은혜를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순간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 삶에 대한 태도, 변화는 이루 말하기 힘든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보고 뭐라고 여기냐면 그 사람 좀 성격 착해지고 뭐 삶의 여유? 뭐 해탈? 뭐 이 정도 좀 생겼어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진짜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자는 그 영혼이 드디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은혜의 땅에 발을 디디고 버틸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와 해방감과 자유함이 주어진 거예요. 드디어 힘을 받을 수 있는 땅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나 자신 또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런 죄사함을 받은 공동체,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들을 오늘 이 사도신경의 부분들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나눌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일단 건강한 죄사함,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강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 죄를 사했다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그럼 그 죄는 뭐야? 그 죄는 뭐야? 라는 걸 먼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이 아닌가요? 말씀인가요? 네. 아니 그냥 제가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혼동해요. 여전히 우리의 죄를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들로만 축소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성범죄, 강도, 사기, 횡령, 폭력, 또 그 외에도 뭐 미필적 고의의 범죄, 그 외에 범법 행위 뭐 등등 우리는 이러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만 이게 죄다라고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죄는 그런 행위의 열매들만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죄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가장 저차원적인 죄,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죄라고 여길 뿐입니다. 예, 우리 뒤로 한 몇 번 넘겨주시면 그 죄 나무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우리가 이 죄라는 것들 이런 나무라고 생각해 볼 때
나무라고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런 행위의 열매들은 이 죄의 나무의 열매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다고 이 사과 자체를 나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열매죠. 근데 죄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의 결과만으로 죄인과 의인을 따지면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잘 정돈된 법치 국가에 살고 있어요.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는 촘촘한 법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벌이 무서워서 못 지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법 질서, CCTV 등 내가 원치 않든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므로 내가 죄인으로 느껴지기가 더욱 힘든 세상이에요. 내가 뭔 죄를 지었어? 내가 아주 법 다 잘 지키고 나 선량하게 사는데 뭘 그렇게 내가 죄인이야? 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외침을 되게 싫어한대요. 뭐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뭐 이렇게 기독교는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래?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해요. 그럼 죄의 더 깊은 의미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죄라는 나무의 저 줄기를 한번 이제 열매 빼버리고 줄기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죄의 줄기는 우리의 마음과 심연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왔던 죄의 열매 말고 우리 마음의 죄를 의미합니다. 더 깊은 차원의 죄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는 것, 때론 질투심이 생겨나고 탐욕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 때론 음란한 마음이 내 속을 휘젓고 다닐 수도 있는 것, 때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고 사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고 낙담하여 그 마음이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것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가늠한 거나 마찬가지. 네 형제에게 네가 그를 바보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지금 이야기하고 무시밖에 안 한 거지만 그거 뭐와 징배 없다 그래요? 살인한 것과 징배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속의 죄의 문제는 이 행위의 열매들보다 상당히 깊게 들어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싸워지는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꼭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불교든 어떤 종교든 다 이 마음의 문제, 이 마음속의 문제를, 마음의 죄의 문제를 놓고 수행하고 해탈을 추구하고 고민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죄의 줄기를 없앤다고 해서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저 근본 뿌리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뿌리는 뭐냐면 그 창세기 3장 4절과 6절에서 나타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죄가 인류에게 가장 처음 들어왔던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죄의 근원 뿌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뭐냐면 이제 한번 다음 장면 보여드릴게요. 그럼 죄의 뿌리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는 뭐냐?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 우주와 나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은 상태, 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과 교만이 바로 죄의 근본 뿌리인 거예요. 여기서 줄기가 올라오고 여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뱀으로 변한 사단이요 그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요. 그냥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보셔요? 이 선악과 먹으면 니네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마음의 주인이 된 상태라면, 여러분, 내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내가 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켜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모든 근원에서 죄의 뿌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삶의 자리, 그것이 봉사하고 그것이 남에게 베풀고 뭐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라면 성경은 그건 역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말하는 죄는, 죄의 근본 뿌리는 정말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내 인생을 끌고 싶어하는 그 근본에서부터 죄가 시작돼요. 그러므로 죄사함이란 이런 죄의 뿌리에 대한 거부와 돌아섬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죄사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죄 용서함을 주님한테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죄의 뿌리가 뽑혀졌다. 즉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마음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뽑혀지고,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그냥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공동체라고 우리 스스로를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는가를 정직하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나는 살고 있는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죄의식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버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점검했을 때 건강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거 먼저 짚지 않으면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이걸 짚어줘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와 조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할게요. 죄사함의 은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죄사함의 은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진짜 죄사함이란 무엇이냐? 이 죄사함이란 가볍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옥죄고 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감격이 죄사함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는 그런 해방감과 자유함에 서로가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사함이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던 우리의 악습, 우리의 집착, 그게 뭐 돈이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때론 중독, 쾌락의 문제, 때론 양심의 마비, 강력한 유혹, 삐뚤어진 가치관에서 풀려나는 구원의 해방감이.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이란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과 동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나 구원받았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진짜 죄의 뿌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어떤 욕망과 쾌락과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헛된 자유와 교만이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병들고 깨지게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고백이 동반됩니다. 이런 삶의 변화는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 입은 자들의 변화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 같이 로마서 5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첫 번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다는 건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사함을 얻은 자가 이루는 변화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게 되더라.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게 되더라 라는 변화를 이루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 너무 쉽게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게 되겠냐고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직도하게 되게 가능합니다. 직접 보았을 때, 경험했을 때 가능해요. 그것이 분명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자기의식이 나의 마음에 부딪혀올 때 비로소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용서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죄가 왕노릇했는데, 내가 왕노릇했는데. 주의하십시오. 이건 감정의 변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슴이 뭉클해지는 정도에서 끝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의 본질은 나의 감정보다도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압도당해서 내 속에 있는 죄와 교만이 떨어져 나아가는 경험, 이것들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 세 번 말했네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였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사춘기 시절 아주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에서는 전혀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 삶의 상황을 제가 보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집이 가난한 게 싫었어요. 아버지가 교회 관리인으로 무시당하는 것도 참으로 창피했어요. 키가 작은 것도 싫었습니다. 그 콤플렉스, 얼굴에 여드름이 많은 거, 심지어 그때는 뚱뚱했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날씬하지 않은데 머리도 그닥 좋지 못했어요. 공부도 중하위권을 맴도는 그런 볼품없는 소년이 바로 저의 청소년기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매일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지옥에 살았어요. 나는 저 친구보다 이거 못해. 나는 이 친구보다 저거 못해. 나는 쟤보다는 가난해. 나는 쟤보다 못생겼어. 나는 쟤보다 키가 작고. 나는 쟤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못해.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 그 친구보다 공부 못하는 나의 모습만 자꾸 묵상하고 또 내가 잘 못하는 것들, 내가 그 친구와 비교했을 때 내가 못난 것들만 자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게 선택권이 주어지지도 않았던 나의 가정, 나의 부모님, 나의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저한테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었어요. 그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되게 불쌍하셨나요. 그래서 한 교회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그분이 저를 찬양팀에 속하도록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중학교 시절부터 제자 훈련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 10명의 우리 그 청소년들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해요. 그것도 참 한 것도 신기한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매 목요일마다는 그 다음날 목요일은 또 학교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시절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날짜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 목요 찬양 집회에서 그날은 특별히 스킵 드라마를 했는데 제가 다른 장면은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 장면, 저의 마음을 심하게 두드리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이 다 완전히 꺼져서 어둡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한 곳을 비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지고 낑낑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장면 기억나는데 그 장면이 선명하게 제 눈에 들어요. 아무런 대사도 없었어요. 배경음악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스포트라이트 그 예수님을 비추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큰 십자가를 지고 무대 이 끝에서 저 끝으로 힘겹게 애처롭게 걸어가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너무 신기한 일이 저에게 벌어집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외침이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너무 신기한데 그 제 마음 가운데 말이 이거예요. 너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 지는 거야. 너 살리려고 너 때문에 저렇게 지는 거야. 그 사람 마음이 녹아져요. 그것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마음의 소리에 제가 동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었어. 얼마나 죄송했든지, 그게 얼마나 슬펐든지, 그 자리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자유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 자유와 해방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마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고 해방감이 컸는지를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 내가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나의 가정의 가난, 나의 공부 실력, 나의 뚱뚱한 외모, 나의 멍청한 지능 뭐 등등 그동안 나를 움켜쥐고 내가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기준들이 다 쓸데없다라는 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진짜 예수를 만난다는 건 이렇게 자유롭고 해방감이 큰 거구나. 저는 그때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와 해방감을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이 해방감과 자유함을 좀 누리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십자가 은혜, 죄사함의 감격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17살 이후에 제 인생이 지금 2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주님을 만난 그 사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보다 더 좋은, 내 인생에 더 좋은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죄사함을 얻은 개인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은혜입니다. 즉 죄사함의 은혜는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내 죄의 욕망이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 더 이상 그 욕망과 죄를 움켜쥘 필요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사함을 얻은 존재라고 스스로 고백한다고 하여서 그 이후에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유혹과 욕망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고 나 스스로 인정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가 죄도 짓지 않게 되고 유혹이라고 하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욕망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서 확실히 변화된 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알므로 인해 우리가 매번 넘어지는 그곳에서 넘어지는 횟수와 빈도가 적어질 뿐만 아니라 혹 그곳에 또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죄사함을 얻은 자들의 힘, 능력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완전히 안 넘어질 수는 없지만 완전 예전 사람과 180도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죄사함의 감격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죄사함의 은혜와 자유가 우리 각 개인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 셋째. 그러면 이 개인을 변화시켰던 이 죄사함의 감격은 빚진 자로 살며 용납을 향해 걸어가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건 사실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차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진정 주어질 때 나는 그동안 주인의 자리에서 움켜쥐고 있던 죄와 욕망과 유혹에서 벗어나 감격과 은혜, 자유함과 해방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는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타인과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건 내가 죄사함을 받은, 즉 용서하고 용납받았다는 자존감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의 용납과 용서받음이 확장되어서 나에게서 타인에게, 나에게서 공동.
그러나 먼저 죄에 대해 용서와 용납을 받는 자의 삶의 태도는 그에게 가해진 손해, 아픔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미리 말씀할 때도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냐?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야, 주님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잡혀가신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 잡히시고 닭이 3번 울기도 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3번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때 그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 주심으로 그의 3번의 배신을 덮어주세요. 그렇게 용서와 용납을 받은 베드로는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같이 오늘 본문 또 한 구절,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는 전에 예수를 죽이라고 목놓아 외쳤던 이 원수 같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았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죄를 인정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으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세례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가 예수를 믿겠다고 진심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물가로 데려가서 침례를 행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를 우리 믿음 공동체의 가족으로 여기겠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 바로 세례. 이 세례를 받으리 이 원수 같은 사람.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참 원수 같은 자들이에요. 나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일이 없었을 거고 그동안 그 지옥처럼 자기의 삶을 허비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자기 자신도 용납받았듯이 그들에게도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이 될 것을 권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그 청중들은 마음이 찔려서 자신의 죄를 되돌아봅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그날 이 설교를 통해 죄사함을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설교를 통해 몇 명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3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시작되었던 장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됐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죄사함을 받고 용납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 무리를 이루고 그들이 또 빚진 자로 살면서 다른 이들을 향해 용납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기 이런 의미들이 또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죄사함과 용납의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전합시다. 용서받았듯이 용납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용서받았듯이 용납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제가 하안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모여서 꼭 빼놓지 않고 자랑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항상 제 자랑할 때 이거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요. 제가 하안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가장 기쁜 순간 중에 하나가 언제였는지 이야기한다면 제가 부임하고 만 1년이 되지 않았던 수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해요. 네, 그날 한 권사님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제 마음을 울리는 기도였어요. 뭐 제가 정확한 전체 워딩은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으나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랬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저 한 교회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나면 저 교회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수요 예배가 끝나고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용납과 용서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단임 목사가 부족한 저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야, 이게 목회 참 맛이구나. 야, 이런 게 진짜 목회구나. 그 밤에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죄사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런 죄사함의 자유와 해방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 큰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면제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이 용서와 용납, 우리가 먼저 용납받고 용서받은 자로 한번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죄사함 받은 자에게 걸어가는 길이 잘 되지 않아도 이 권사님 고백처럼 당장은 안 돼도 우리가 죄사함에 감격이 있는 공동체로 한번 우리의 교회를 그 방향으로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죄사함의 감격과 은혜가 항상 넘쳐지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그래 그 안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